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식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식 없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상식 안에서만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동안 코로나에 관한 책들도 읽고 이러면서 보니까 대부분 하는 말이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은 절대로 상상하지 말아라.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써놓은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회복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 격려하면서 회복은 주님께 있습니다. 한번 격려하죠. 우리 주님이 산상보훈을 통하여 주신 귀중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현대어 성경은 너희는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소금이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너희는 아무데도 쓸모없게 되어 밖에 벌어져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될 뿐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만드신 것들, 귀중하게 만드신 것들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깊이 생각하도록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만드신 존재들이, 귀중하게 만드신 것들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많이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맛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 많이 생각하도록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데 사용되었던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간구드렸던 그 기도가 있죠. 민수기 27장 16절 17절인데요.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잘 아는 기도예요. 모세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끌고 오는 동안에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백성들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모세의 간청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이런 일을 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두지 않으시고, 그리고 모세는 신명기 18장 1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하는데,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이 말씀을 모세가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신다.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훗날 메시아를 가리킨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선지자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너무나 귀중한 존재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선지자는 참으로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일 선지자가 맛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선지자가 맛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선지자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 귀중하고 가치 있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찬양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중하고 가치 있게 세워주신 직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맛을 잃어버리면 다른 표현으로 그 주어진 역할을 올바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 주어진 역할을 올바로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평가의 기준은 자기나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에게 직분을 준 것은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내 기준, 세상의 기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성의 기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행하는 기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 당시 맛을 잃어버린 선지자를 설명하는 선지자 미가의 설명을 좀 보면서 정말 나 자신을 좀 돌아보고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모든 주님의 사람, 귀중한 존재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귀중한 존재로 세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자 맞죠? 맞죠?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거 제가 갑자기 주일 오후 예배를 한다고 그래서 얼마나 올까 그랬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자는 그렇게 졸고 있는 거 아닙니다. 비록 빵 하나밖에 안 먹었지만 졸지 말고 정신 차리고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 이 부분을 말했습니다. 그 맛을 잃어버린 선지자,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가. 여러분, 본문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기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유혹한다는 이 단어는 속인다, 길을 잃다, 방황하다, 이런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각자의 그 직분을 가지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올바른 길을 안내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이에요. 찬양대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양무리들을 섬기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본을 보이는 거고 올바로 안내하는 거죠. 그런데 맛을 잃어버린 선지자는 백성을 속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길을 잃도록 만들어요. 그런 존재가 바로 맛을 잃은 선지자들,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1절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을 뽑는 겁니다. 그런데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여라. 각 조상의 지파 가운데서 지도자를 한 사람씩 보내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 지도자입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예요. 가데스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갔던 그 12명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충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야, 그거 좀 걸음 잘 걷는 사람, 눈 좋은 사람, 뭐 이런 사람 뽑아라, 한 명씩 보내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뽑아서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10명이 백성들로 하여금 길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었어. 충격적이죠. 지도자들이 맛을 잃어버린 거. 지도자들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또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는 신약 시대에도 오늘날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타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1절 2절에서 이런 설명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 주님이 예고하셨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 각종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을 하는지 우리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그럽니다. 여러분, 잘못된 지도자들, 잘못된 일꾼들은 죄송하지만 우리들 중에도 있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 영역에서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정말 다시금 잘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맛을 잃은 직분자는 아닌가, 맛을 잃어버린 그런 직분자 아닌가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직분 주셨을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향해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정말 오래전에 준비한 말씀이지만, 내가 너 그렇게 하라고 목사로 세웠니? 정말 돌아봐야 될 말씀이에요. 목사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내가 너를 그렇게 하라고 세웠니? 돌아보셔야 됩니다. 맛을 잃어버린 이런 소금과 같이 내가 그런 자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길을 미혹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이런 일들이 멀리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 조심해야 돼요. 삼가 조심하고 잘 점검하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거짓 평강을 보게 됩니다. 거짓 평강. 맛을 잃어버리면 거짓 평강만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참 맛을 잃어버린 선지자가 거짓 평강을 외친다고 합니다. 선지자로서의 그 맛을 잃어버리면 거짓 평강을 외친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맛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 평강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평강 외치지만 맛을 잃어버린 성도들도 거짓 평강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면 돼.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 전체를 보면 때로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피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요, 죽음이 앞에 있는데 기도의 자리로 가요. 기도의 자리로 가요. 혹시 우리하고 좀 먼 이야기 아닌가요? 그냥 거짓 평강을 추구하는 거야. 편안하자. 편안하면 돼. 특별히 여기 선지자 미가는 거짓 평강을 선포하는 맛을 잃어버린 선지자들이 바로 물질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거짓 평강을 외치더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다 보면 거짓 평강을 외치는 겁니다. 거짓 평강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잠시 사용하다 두고 갈 것들,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거짓 평강을 추구해요. 세번역 성경은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물질을 위해서 거짓 평강을 선포하는 맛을 잃어버린 선지자들. 여러분 그 사람들 보면서 미가 선지자 당시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구나 하고 그치십니까?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거기에 진정한 평화, 참된 평화가 있는 겁니다. 좀 더 많은 물질을 가지면 평강이 올 것이라고 믿거나 세상의 무가치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평강을 누리고자 하는 것,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평강을 누리고자 하는 것, 그런 모습 없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마 선지자 미가가 이 시대에 오면 우리들에게 다른 걸 외칠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이 거짓 평강을 추구하고 있다. 똑같이 외칠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면 아무리 대단한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거짓 평강에 불과하다.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을 자랑합니다. 라멕은 창세기 4장 23절 24절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쯤에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라멕이 그의 두 아내에게 말하였다. 내 아내 아다와 실라여 내 말을 들어보게나.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 기울여 보게나. 누구도 나와 겨루지 못하리라. 아무도 나 라멕과 싸워 이기지 못하리라. 내게 상처 입혔다고 나는 사람을 죽였다네. 나를 쳤다고 젊은 것 죽여버렸다네. 가인을 죽이면 그 대신 7사람을 죽여 안갚음을 한다지만 나 라멕을 죽인다면 77사람을 죽여 안갚음을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라도 자기는 거짓 평강을 얻겠다는 이런 모습이에요. 나만 평화로우면 된다, 이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 이걸 놓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좋다, 그래 그거야, 이걸 놓쳐버리고 거짓 평화를 추구하는 맛을 잃어버린 자들, 이게 혹시 내가 아닌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나 좀 전에 우리 이재민 집사님 기도하면서 막 울먹이면서 이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막 그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사실 가슴이 울컥했는데요. 예배를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롭고 힘드셨습니까?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관계에 어떻든 나만 평화로우면 된다, 혹시 그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가 거짓 평강을 외친 것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진짜 주님 안에서의 참된 평강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러 방에 올라갔을 때 평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이거 누가 보면 어떡하지? 이렇게 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러 그 방으로 올라갔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자굴에 끌려가면서도 그래, 사람들과는 내가 부러워하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평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갔다고 저는 혼자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누리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강입니다. 주님을 무시하고 세상의 거짓 평화를 추구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맛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빈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자들이에요. 선지자예요. 빈 껍데기.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주님 안에서의 참된 평강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거짓 경고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자가 거짓 경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올바른 경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고를 많이 받으시죠? 예? 많이 받으시죠? 마스크를 써서 제가 안 들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경고 받으시죠? 경고를 안 받으시는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래도 되겠니? 말씀에 일으키는데 그렇게 살아도 되겠니? 경고하십니다. 기도할 때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경고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시는 경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고 필요합니다. 경고 안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다시 생각해 보세요. 계속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는데도 아무런 경고도 없어.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세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주 경고하심으로 그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해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근데 경고를 받고도 고치지 않는 것은 나중에 상당히 힘든 일이 있겠지만 최소한 경고는 받으셔야 돼요. 계속 죄의 길로 달려가면서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심각한 거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 맛을 잃어버린 선지자들이 그 귀중한 경고라는 것을 가지고 악하게 이용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공포 속에서 넘어지도록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넘어지도록.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5절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성도들을 협박하면서 물질을 뜯어내거나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 거짓 선지자들, 맛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많습니다.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종말이라는 경고예요. 종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이 종말이라는 것, 세상 끝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죠. 사모하시죠. 기다리시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세상 끝날 종말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하도 거짓 경고를 이단들이 많이 해가지고 그 맛을 잃어버린 자들의 거짓 경고가 하도 많이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올바른 경고까지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1992년 10월 요 성산동에 주님 오신다고 사람들이 그런데 미혹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세상 끝날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이래도 오시거나 말거나 이런 태도예요. 관심 없잖아요, 별로. 그렇죠? 관심 없으시죠? 설마 오늘은 안 오실 거야. 비가 이렇게 오는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오늘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다는 이 경고가 필요한데 이게 없어졌어요. 왜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도 그걸 좋은 걸 가지고 경고를 하다 보니.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너무 좋죠? 좋은 곳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신천지가 등장해요. 신천, 신치.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 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바울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통일을 이룬다고 말했어요. 근데 통일교가 통일을 사용해가지고 통일이라는 말을 쓰기가 힘들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좋은 건 다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경고에 귀를 기울이되 거짓 경고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이 미혹하는 자들에게 속지 않도록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말씀에 근거한 것이냐?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돌아보는, 오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이때 거짓 선지자들, 각종 이단들이 많은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내게 주어진 직분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주신 직분, 나는 맛을 잃어버린 존재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상암교회, 대한민국 교회에 직분자 수 채우기 위해서 주신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맛을 잃어버린 존재는 아닌지 돌아보면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는 다 놓쳐버리고 거짓 평화를 추구하는, 이 세상 것들에 취해서 세상에서 주는 거짓 평화에만 몰두해 있는 그런 사람 아닌가? 주님 안에서의 참된 평강 추구하는 주의 백성, 하나님 말씀 따라 올바른 경고에 귀를 기울이며 거짓 경고를 잘 분별하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한번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